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8장 10절로 29절을 먼저 한 두세 번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답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여러분이 먼저 하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와 함께한 승리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이전이라는 건 여호수아 7장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승리한 전쟁을 볼 때 7장과 8장엔 차이점이 보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언급한 내용 외에도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다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제가 언급할 건 10절에 보면 여기 이제 10절부터 시작하지요. 여기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임된 이후에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습관적으로 등장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하나의 삶의 중요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이동할 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2절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면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7번째 날입니다. 그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여호수아 10절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일을 대할 때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호수아가 편성한 부대와 운영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랬어요.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편성한 부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대에 어떤 임무가 맡겨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는 그냥 보면 그냥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글은 그 정보를 통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편성한 부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편성한 부대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미리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편성한 부대를 보겠습니다. 편성한 부대가 몇 개인가? 편성한 부대가 3개로 보입니다. 편성한 부대가 어떻게 3개인가? 여기 3절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그랬어요. 군사를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모든 남자, 그래서 모든 남자들, 즉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부대를 이끌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여기 3절에 여기는 그냥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fighting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절의 군사는 모든 군사입니다. 여기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갔지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3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용사 몇 명을 뽑지요? 맞습니다.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대는 그 모든 군사 중에 뽑힌 3만 명의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밤에 보내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들을 보냈지요. 그들이 3만 명입니다. 매복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아이의 서쪽에 베델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 동쪽으로 아이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 매복했습니다. 이들이 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여기 백성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1번 주력 부대, 3만 명은 2번 부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력 부대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지요. 1번 부대입니다. 주력 부대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부대입니다. 여기 이들은 북쪽에 진쳤다 그랬어요. 그죠? 아이 북쪽. 3만 명의 위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3만 명은 동쪽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고 이들은 아이 북쪽에 진쳤습니다. 분명히 두 개가 구분되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12절입니다. 여기 그가 약 몇 명을 택했어요? 5천 명을 택하여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5천 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5천 명은 제3의 부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자들의 이해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5천 명을 추가 복병으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견해도 있냐면 3만 명을 전체로 보고 그 3만 명 중에 실제로 매복한 군사가 5천 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은 제3번 부대 추가 복병입니다. 어디에 또 추가 복병을 했는가? 저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호수아의 정말 아주 꼼꼼한 지도자로서 아주 섬세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5천 명은 누군가? 그럼 이 3만 명의 아까 매복 위치가 어디였지요?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4절에 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뽑았지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여러분 이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7장에서 전투할 땐 이런 모습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는데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가까이에 매복한 3만 명의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5천 명은 누군가? 이 3만 명이 아이 쪽에 어쨌든 아이성과 베델과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이들이 위치했는데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매복한 겁니다. 이게 3만 명이. 그러면 이 5천 명은 누군가? 여러분 아이와 베델은 동맹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들이 실제 도와주러 왔었는데 이 5천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요 정도에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좀 더 멀리 만약에 이 베델의 군사들이 나올 경우에 이 5천 명이 이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의 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부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복병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꼼꼼하게 작전을 세웠는지 좀 느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3만 명은 어떤 부대지요? 맞습니다. 매복했고 이 1번의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이제 공격을 했다가 거짓으로 패한 채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 군대들이 다 쫓아 나오는 거지요. 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운영 방식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5천 명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3만 명을 지원하는 부대였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의 이 적극적인 지도자의 모습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질문입니다. 좀 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럼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지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상징적 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떤 것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지요? 여기 1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죠? 주력 부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단창이 들어져 아이를 가리킬 때에 복병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을 도하지. 그러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공격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격의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투를 계속해서 주도하며 지도하고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격의 타이밍도 그 정확한 순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지도하시는 거지요. 그럼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26절이네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든 손을 계속 거두지 아니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누가 손을 내리지 않았지요? 맞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한 작전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덕분에 승리했다는 걸 이스라엘은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 있었습니다. 뭐지요? 맞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뭐 이런 것도 다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렇지요? 진멸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를 불살라 무더기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여기 29절에 보면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지. 그래서 오늘까지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지요? 맞습니다. 심판의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는 여러분께서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겁니다.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5장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 구절이 있었는지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 여기 방금 심판의 장면 언급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나무에 시체를 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 거지.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보여주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기시는, 그리고 죄를 뿌리 뽑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감기 같은 게 아니지. 무서운,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너무 무뎌진 거예요. 왜요? 이 죄로 만연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심판의 장면도 기록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생각하게 하는 한 나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성과 아이왕과 그 주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무서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면,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사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믿음 곧 순종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작전명령 본 것처럼 믿음 곧 순종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우리 삶 속에도 드러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 바울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